오늘 사도행전 7번째 베드로의 2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저희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이나 은혜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간구하는 것들, 또 기도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병 낫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은혜가 임하고 우리 뜻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구하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의 통로죠. 기적은 하나의 통로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그 성령에 붙들려서 기사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자꾸만 능력과 기사와 이적에 따라갑니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저희 가운데 신호등과 같은 것, 저희 가운데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표지에 누구를 보라고요?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은혜와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인인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했었죠. 얻고 나면 또 무언가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가 바로 설교를 하였을 때, 다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였죠.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참 부흥이 시작됐죠. 오늘 두 번째 사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바로 베드로를 주목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켜줬냐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켜줬냐? 누가 일으켜줬습니까? 베드로가 최고 유명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바로 내가 했습니다 하면서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최고 이름 있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엄청난 위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존경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죠. 그런데 복음은요, 누구나 다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행전은,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요, 증거하고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 없이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요, 성령 충만하자면 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저희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요, 저희는 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대사요, 대리인이요, 복음의 증인들. 비록 저희가 이 명찰에다가 사도라고 쓰고 다니진 않지만 저희는 다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직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냐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스타가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높아질 때, 사람들이 존경을 할 때, 힘이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할 때죠. 더 높아지고 싶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요,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참 희한해요. 높아질 땐 더 높아지고 싶고요. 그 높아진 것 때문에 조금 낮아지면요, 굉장히 낙심하고요, 또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죠. 그런데 딱 이야기, 왜 우리를 쳐다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이것을 행했느냐? 또 그 마음에 보면 우리 경건으로, 우리가 무슨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내가 거룩하게 살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죄인처럼 모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5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첫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내게서 이런 지혜가 내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내 것도 아니고 나는 통로에 불과, 나는 증인이다. 보고 발견한 것을 증거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무엇을 통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고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이런 위치에서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우리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릇에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채워져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충만하다고요? 나로 충만해요. 나는 또 누구랑 가깝습니까? 내가 충만해지면 세상과 가까워요. 그래서요, 우리가 간증이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도 저희가 간증 많이 듣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다가 어떻게 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거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거 했더니 해서 자꾸 나중에 내가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뭘 했다고 해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내가 경건의 능력을 행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간증과 설교는요, 내가가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가 나타납니다. 나는 없어져요. 간증을 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지고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나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교를 하면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점점 예수는 작아지고요, 사람이 커집니다. 간증이나 설교도 마찬가지.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통로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증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잘못된 설교나 간증을 듣게 되면요,
예수는 잘 모르겠고요. 사람은 기억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더니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죠. 바울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가 행한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행했어요. 참 그 아이러니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내가 살인죄인이라는 것도 알지를 못했어.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믿음의 눈을 딱 뜨고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으니까요.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가요.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로 하세요. 누구나 다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를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경험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또 죽습니다. 예수를 또 묻어버려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행전의 첫 문을 여는,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잘 보이시죠? 그 식물에 물을 제공하는 파이프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성도들의 참 역할은 무엇인가? 이 파이프라인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흐르게 하는? 물을, 생명의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흐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파이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탈로 구리도 만들고 철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도 만들어요. 필요할 때마다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파이프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흐르게 하려면요. 중요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요. 파이프는 어떤 상태여야 돼요? 막히지 말든지, 썩지 않든지, 깨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요, 이 파이프가 되기 전에 이미 깨진 파이프 같은 상태예요. 사용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흘러가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상한 깨어진 파이프와 같은 저희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온전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했죠. 내 심령이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정도로 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싸매주시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런데 다시 이걸 보면요, 깨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깨어진 존재. 왜냐하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다 썩고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깨어진 상태로 놔두면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가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했군요. 내가 깨진 존재군요. 그런데 깨진 존재에서 은혜를 받아봐야 이게 흘러가질 않아요. 먼저 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깨끗한 우리 상수도 수돗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 자체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뉴욕의 물이 제일 깨끗하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라 그래요? 파이프가 오래돼갖고 썩어서 문제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를 갈아버려야 되는데, 그럼 저희를 갈아버릴 수 있나요? 그럼 파이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깨끗하게 해야 돼요. 파이프를 청소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결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녹슨 부분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프가 오래되면 녹슬잖아요. 그래서 갖다가 벗겨내죠. 말씀으로 잘라내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파이프가 아무리 좋아도요, 속이 썩어버리면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지만 내가 결론적으로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물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성결이 이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성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이 썩은 냄새가 같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가 할 수 없는 이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안 쓰시죠. 항상 이런 과정을 허락하세요. 고난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연단과 고난이 오는 목적은 누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파이프와 같은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인 우리를 깨끗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날 텐데, 깨끗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 베드로를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요, 성령을 한번 쫙 청소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콸콸하고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서 그런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갈 때, 나의 깨어진 부분을 고백할 때,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할 때 그것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자마자 너희는 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않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단지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아니라 바로 깨어진 베드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은, 자기의 목적이 있었던 두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가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이 내부가 가능케 하십니다. 깨어진 것을 붙여주시고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성령으로 저희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저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한 것이요, 우리 리비아 사막에 물이 흐르도록요, 거대한 이 상수도 관을 심어놨었죠. 저희가 이런 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오일 탱크가 있는데 보일러가 한번 망가졌어요. 망가져갖고 기술자가 와서요, 고치는데 이 안에 오일 펌프에서 보일러로 가는 그 파이프를 그 부분이 삭어서요,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꾸는데 저는 무슨 이 파이프니까요, 당연히 구리나 뭐 그런 걸로 만들어서 썩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클레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레이 파이프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이게 클레이냐? 그렇대요. 작은 파이프인데 그 기름이 흘러가는, 오일이 흘러가는 그 연결하는 부분에 그 파이프는요, 가는 클레이 파이프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 하나님께서 큰 집에는 그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머티리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다양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양한
우리가 이 파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이프가 딱 한 가지 종류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그 쓰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귀한 것들, 거기엔 꼭 그게 맞는 거예요. 작아 보여도요, 작은 볼트나 너트 하나만 제대로 맞지 않으면요, 이 조여지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통해서 뭘 흐르게 해주시려고요? 예수가 어디까지요? 모든 메마른 땅에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 흘러갈 수 있도록 거기에 큰 파이프로 쓰이는 사람도 있고요, 연결시키는 그런 볼트와 너트로 쓰이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가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쓰기를 원하세요? 어떤 관을 쓰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쓰기를 원하세요. 이제 기적의 주인공을 증거합니다. 기적은 베드로가 일으킨 것도 베드로의 능력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통로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리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니.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치유함이 있고요, 회복함이 있고요, 만지심이 있고요, 온전케 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예요. 우리 기도의 모든 간구의 정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 예수예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 속에 다른 것 아무리 채워봐도 근심과 걱정과 우리 가운데 염려가 떠나지 않는데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는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사건, 나의 능력도 나의 권세도 나의 지혜도 나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고요? 예수가 행하노다.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언약하신 그 이름이다. 구약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주인공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후에 삽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누구를 높여드려야 돼요? 예수. 예수를 높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흘러갈 수 있도록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수가성의 여인이 목말랐을 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물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 물은 먹어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떠갈 수도 있어요. 여기 아니라도요. 우물이 그거 하나입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우물을 떠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우물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생수가 돼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요. 변화돼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요? 예수. 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 이게 간증이라는 것이고 이게 설교라는 것이에요. 저는 또다시요. 간증과 설교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 자꾸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자체에 얻은 거에 관심이 있죠. 예수가 자꾸만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쭉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번 우리 이걸 갖다가요 우리 수준으로 조금 바꾸어서 읽죠. 태초에 말씀이 아니라 거기다 예수님이라고 한번 집어넣었어요. 우리 말씀이 아니라 예수라고 이름을 바꿔서 집어넣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훨씬 쉽죠.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가서 나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다 흩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보이지 않던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에 크게 보이던 것들이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안진뱅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베드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보이신다고요? 예수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제가. 무엇이 좋은지는요. 요새는 인터넷을 하면요. 다 의학 박사 되고요. 다 영양학 박사 되고요. 세상의 박사들 예수의 박사가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의 박사는 너무나 쉽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하신 그 안에 성경에 다 예수에 대한 약속. 그렇기 때문에 3장 16절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이 사람이 난 거다.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있다.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 얼마나 파워풀한 네임인지를 저희가 간직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신념이 아니란 얘기야.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잘 될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 믿고 그냥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치료자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공급자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권세시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인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었냐면요.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나 때문에.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해갖고 빌라도가 죽였냐 유대인이 죽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나는 싹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를 죽게 한 그 죄에 내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그네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나를 죽였는데 나는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너는 나를 죽였는데 나는 너에게 생명을 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죽어준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지 알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를 죽인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기로, 그 이름 때문에 저희가 모인 것이고요, 그 이름을 증거하라고요, 그 이름을 선포하라고요, 그 이름이 나를 새롭게 한 것이고, 그 이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요,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그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든, 초대 교회가 되든, 어떤 교회가 되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기를? 예수 이름이.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을 주시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모든 선지자, 모든 구약의 그 언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아들이 되게 하시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뭘 하시려고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그럼 그 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19절, 20절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떤 복을 주기로 원하시나? 첫 번째, 회개의 복을 주기로 원하세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내가 이거 속고 살았군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군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가짜를 진짜로 보고 살았군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면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자. 그렇게 회개하고요, 그럼 뭘 주신다고요? 죄사함의 권세를. 더 이상 죄에 세상에 눌리지 않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세상에 나를 지배하지 않게 성령님께서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무슨 선물,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유쾌하는 날이에요. 도대체 유쾌케 하는 날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 보니까요, times of refreshing,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리프레시먼트라고 얘기하죠. 피곤할 때 뭐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 바카사나 옛날 한국에서는요. 요새는 저런 거 먹죠.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먹으면 잠깐 반짝해요. 잠깐 반짝하는 거죠.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영원히 우리를 갖다가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늙은 저는 안 늙어 죄송합니다. 저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요. 빠지는 머리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리프레싱 시켜주세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요. 날마다 새로워지면서요. 언제요? 예수님을 제가 다시 만나는 날, 회복의 날, 그 영광의 날, 새하늘 같은 땅에 저희가 들어가는 날, 지금 모습들도 여러분들 고상한 모습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정말 새로운 모습, 주님만 알고 주님만 찬양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그 원래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리프레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가 정결한 그런 파이프가 돼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사라지고요. 파이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 물이 중요합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도행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 이것이 단지 베드로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저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권능의 이름, 창조의 이름 선포될 때마다 그 믿음으로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유쾌케 되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성도들 가운데 저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날마다 정결한 그릇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 가운데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